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였습니다. 단신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항해를 했고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술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1992년 다시 항해를 준비합니다. 최고의 항해 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구입한 후에 그 배 이름을 코요테라고 정했습니다. 요트 코요테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최첨단 요트에는 자동 무선 레이더와 또 GPS가 설치되어서 좌표상에 그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플랜트가 이 요트를 타고 항해를 떠난 지 11일 만에 무전 연락이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색팀을 구성을 해서 요트를 찾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르투갈 근처에서 한 어부가 전복된 요트를 발견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코요테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요트는 구조상 거의 전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혀진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요트 밑에서 그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벨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선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벨러스트는 3.6톤이나 되는 보트를 안전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품인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배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은 요트가 전복된 이유를 이렇게 조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부터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벨러스트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이익을 집착하다 보면 신의나 정직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안전은 뒤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에 마음을 쏟다 보면 정신의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형만 그럴듯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외형을 지탱할 만한 내면의 인격이나 삶의 철학 그리고 깊은 묵상이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잘 나가던 사람이 또 잘 나가던 가정과 기업이 또 때로는 교회와 국가까지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면 세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서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수없는 시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힘들었던 만큼 완성한 보람과 기쁨이 무엇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성벽의 완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은 더 큰 성공,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풍요와 화려함을 지탱해주는 더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벽 완성 그 이후라고 정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완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1차 목표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이 건축된 뒤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뒤에도 내적인 완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만족감과 성취감에 안주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수많은 우역과 음모 속에서 성을 쌓았고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었고 성을 완공했으니 이제는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낙성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6장 후반부에서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과 성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표는 모르고 자기 스스로 정한 뜻과 목표를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착각하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다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고 왕인 동시에 정치가였고 건축가였고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바벨론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나서 그가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자기가 세운 그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들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이 스스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종살이가 힘들으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종살이에서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바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출애굽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막상 애굽을 떠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정말 애굽의 종살이보다도 너무나 열악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두가 다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을 가진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교회 창립 91주년입니다. 우리는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 비전을 세웠습니다. 세상을 품고 살리는 교회.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대 사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림과 사랑 나눔을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실천하고, 또 세상에 흩어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파송받았다고 하는 보냄받은 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가정에 파송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밥을 하는 주부와 될 대로 되라는 자세를 가지고 밥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직장을, 또 교회를, 또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니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도 하차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성취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축복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엉뚱하게 사용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쌓게 하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마친 후에 성전의 관리자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예루살렘의 외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들어와서 막 노략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을 쌓고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제 통제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고 삶의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세속적인 풍조나 생각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전혀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받은 축복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관과 문화와 도덕과 윤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문지기를 바로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쉽게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하시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그들은 성읍의 책임자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장을 봤을 때 보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토색한 귀족과 관리들, 또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도 우리가 장로를 피택을 합니다마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예는 역사나 영화 등에서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이단 종파의 교주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에 자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다윗 자체의 삶도 기뻤고 또 나라가 평온했고 백성들은 든든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축복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는 수칙을 정합니다. 해가 뜨고 난 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있을 때 성문을 닫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닫게 되는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성문을 열고 닫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성을 지키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반대편 집을 지키게 합니다. 이는 성을 지키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받은 축복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줄 만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5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을 마쳤지만은 그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 이 소리예요. 성 안에 사람이 없으면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고민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사실은 생각을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왕창 귀환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다릅니다. 2차, 3차는 최근이지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한 100년 전에 귀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디 있는지 2차, 3차는 최근에 명단 사람들이니까 명단 파악이 쉽게 되는데 100년 전에 처음으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족보를 찾아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주로 세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심 있는 사람, 또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 이 세 부류라고 합니다.
애국심 있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땅에 대한 감격, 다시 말하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얻고 조국을 찾았다고 하는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성을 제대로 누구 하나 돌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왔지만은 레위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돌아오면 고생을 하니까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니 거꾸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후손 대부분이 또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또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피폐했습니다. 아무도 변해주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땅은 여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시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거할 땅이 이곳이 아니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너희 선조들이 민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고생을 감수하며 바벨론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자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명을 찾고 황폐한 땅이지만 다시 옮깁니다. 11장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요즘으로 하면 한 500만 불에 해당하는 금은 보화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하고 가진 소유를 내어놓으니까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찾아온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명을 어려워도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잠자던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한스 핀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에 저항을 하고 거부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은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 이후에 자신들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닌가? 그 불안정함. 또 세 번째로는 권력 상실 때문입니다. 변화가 되면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내 권력이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타성 때문입니다.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변화의 주변인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자리로 옮기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의 자리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